지금부터 9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7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강민호 입사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또 저희를 아버지 인터넷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빨리 교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세상에 핍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며 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아버지 깨닫고 또 우리가 각자의
있는 가운데에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목사님 함께 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참된 편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은 여러분이 굉장히 자주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만큼 설교하기 어려운 구절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 또한 이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 저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 중에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서정주 시인이 자기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서 자기가 지은 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의 첫머리가 바로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비는 종이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아비는 종이었다고 하는 그 말에 그 가지고 있는 의미, 함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삶의 정황이 그거 한마디로 대변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간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교리가 함축되어져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더 이상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절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간결하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교리가 그 안에 함축되어지고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풀이한다고 하는 것, 설명한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실지 몹시 주저되어지고 또한 주춤되어지는 어떠한 요소는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그것들에 대하여 같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즘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습 속에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요소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아픈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늘 피곤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하루가 정말 상쾌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쾌함을 느끼며 기쁨으로 일어나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일어나기 싫어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5분만 10분만 하다가 다시 잠이 들어버리는 그 놀라운 그 피곤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그 피곤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원인이 가족과의 관계와 또한 사람과 내가 알고 또한 지내는 이웃들의 가지고 있는 불협화음, 또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피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 중에는 밤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낙심적인 그런 마음을 만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서 피곤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한 세대 전만 해도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건 나가라 할지 모르는, 또 더욱이 아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옛날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이 넓어지고 커짐에 따라서 쓰임의 요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옛날에 보면 다 제 먹을 것은 제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까? 한데 요즘엔 한 명의 아이를 낳고도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교육비, 양육비가 장난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평생을 그 아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내가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때에는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나름대로 만족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된다면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사람에, 새로운 돈벌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것은 바로 정서적인 불안을 만들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홍콩에 사는 많은 분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그 홍콩의 삶이 더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뿌리 없이 흔들리고 있는 정서적 불안, 나라에 대한, 또한 정치에 대한 불안이 바로 그들을 피곤하게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피곤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여도 늘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피곤하지 않으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피곤할 수밖에 없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 피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에 안식, 편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권세를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살았던, 그리고 호사롭게 살았던 솔로몬 왕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느끼길 원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뿐만 아니라 3,000개의 잠언과 1,005곡의 곡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든지 눈에 드는 것은 다 가졌고 마음에 원하는 것은 다 가졌다고 할 정도로 그는 흡족한 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고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쌓였고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을 거느리며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21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인간이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모든 것이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은 헛되도다. 이것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그것이 마음의 안식을 줄 수 없다는 아주 당연한 답을 바로 이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는 것은 별로 없고 사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그 마음의 안식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아도 거기엔 안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편안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필연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힘을 내라고 매일매일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킬 것을 다 지키고 나라의 요구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직도 기독교인이 팬데믹의 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고 질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피곤함을 극복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우리의 안식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의 품으로 가길 원하지요. 그 어디서 느껴보지 못하였던 편안을 얻기 위해서 바로 부모님을 찾아가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가면 편안함이 바로 나를 기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계산 없이 만나서 떠들 수 있는 부모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여도 품어주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의 고향은 바로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바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된 편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29절에 보니까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짐을 벗겨주신다고 하는 분이 왜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 사람들이 밭을 갈 때 2마리의 소를 사용합니다. 2마리의 소, 그 2마리의 소에 하나의 멍에를 매게 해서 밭을 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송아지를 훈련시킬 때에 어미소와 한 멍에를 메고 함께 밭을 갈게 한다고 합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있지만 사실은 어미소가 힘을 쓰고 송아지는 그냥 따라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은 이는 내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안식을 얻기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바로 내가 인생에서 감당치 못할 일들에 대하여 바로 그것을 감당해주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주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쳐 쓰러질 때에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그 길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우리 인생의 결과는 주님께서 모든 실패의 바로 도움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넘어진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신 주님도 넘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그러한 사람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 요약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대단하죠. 그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들려온 음성입니다. 너의 손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식과 편안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성선설, 성악설이 있습니다. 성악설은 인간은 본래부터 선하다, 그렇죠? 환경이 오염되어서 악한 자로 변하여졌다고 말합니다. 반면 성악설은 뭐냐? 사람은 본디부터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의 이야기는 선악설이나 성선설의 원인을,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할 것이오라고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본래 악한 것이 들어있다가 그것들이 밖에 나옴으로써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래부터 악한 죄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묻지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질문을 할 때 거듭나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래 악한 존재인 인간의 행위를 고치신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악한 죄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에 놓여진 결론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한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지은 죄를 자기 자신도 있고 살아갔던 모든 죄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고 그 죄값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더러운 죄인인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지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배우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결론의 행위의 종점은 바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인생 가운데서 바로 그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야 마땅한 인생들,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또 그 죄의 짐을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셔서 바로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대속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께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을 치러 바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배우라고 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다섯 번째 그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이 삶 안에 참된 편안과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편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는 자기 몸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점을 치는데 아주 용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이 여종의 주인이 덕분에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긴 사도 바울이 그 점치는 여종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살려주는 그 귀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주인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 바람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매를 맞습니다. 옷이 찢겨나갑니다. 온몸에 멍자국, 채찍자국에 피가 흐르고 또 흐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들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감격해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것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을 수 있다니,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 있다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격하여서 찬송을 부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온몸에 말할 수 없는 하늘에서 주는 편안으로 가득 차 희열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칠 때 주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완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세파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 힘들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뜻 안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이 문제 해결자요, 오직 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뜻하시니